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일단 고린도후서 4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나눌 것인데,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계속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6절에 보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드리던 빛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겁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캄캄하고 어두운 속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 속에 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은요,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여기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온 세상에 가득 덮어버렸어요. 누가 이 세상을 왕노릇하냐? 사탄이 왕노릇해요. 그 사탄은 뭐 하는 영이자 혼미하게 하는 영입니다. 이 시간 또 여러분 혼미해집니까? 말씀 들을 때 뭔가 머리가 멍해지지 않나요? 뭔가 내 속에 틀린 생각, 틀린 감정,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휩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속이고 있어요. 왜 가면 갈수록 정신병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시각청에서 나오는 통계를 한 번씩 보십시오. 지금 깜짝 놀랄 만큼 각종 정신질환이 급속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정신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겁니다. 원인이 나와 있잖아요. 혼미하게 하는 영. 혼미하게 하는 영이 모든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보고 많은 빛을 우리한테 쫙 비춰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은혜예요. 왜? 조건을 따질 만한 인간이 없다니까. 전부 다 조건 미달이야. 그래서 조건을 베푸셔서 무조건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에 참된 부흥 이 말을 쓴 이유가 뭡니까? 빛의 이정표가 그 사람 마음속에 서지 않았는데 사람만 데려다 앉혀놓는다고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고린도서 4장 6절 이 말씀대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빛, 살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1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제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9명까지도 사실 전도를 안 하잖아요. 한 명 해놓고, 한 명 전도해놓고 안 하면 실망해서 내가 다시는 전도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마지막 10명째가 제자일 수도 있는데 그지요? 여기 3절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절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러분 전도를 했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어린 학생들이 전도 한두 번 해놓고 전도 안 되고 이러면요, 다음부터 전도를 할 용기를 아예 잃어버려요.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 뭐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혼미의 영이 딱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아니면 또 두 번째예요. 택함 받은 자인데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전도를 받았는지 압니까? 그런데 저는요 다 거부했어요. 왜? 그 전도하는 사람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같이 교회 가자,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난 그 말에 기분 나빠서 안 가버렸어요. 왜? 말하자면은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야. 성질이 이제 비뚤어진 사람. 나는 천국 가자 그 말이 듣기 싫더라고. 아니 살아있을 때 욕심내고 사는 걸로 부족해서 죽어서까지 꼭 천국을 가려고 저 욕심을 내면서 막 이런 이상한 비뚤어진 마음이 들던데 참고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한테 만약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줬다면 저는 진작 교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복음이 왜 증거가 안 되냐? 그 사람이 택함 못 받은 사람이야. 망하는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두 번째 있다고 했죠?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와,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줘도 안 듣는데, 안 믿는데 나는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나는 어떻게 이게 다 들어지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나한테 빛을 비춰주셔서 내게 혼미케 하는 영을 걷어버리시고 나한테 환한 빛을 주셨구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전도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냐.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을요 계속 묵상하게 해주셨는데요. 야, 고린도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예요. 저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수준 낮은 교회인 줄 알았더만 고린도후서를 묵상해보니 참 수준 높은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지난 주부터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시라고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자, 본론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런데 37절, 38절. 자, 얼른 마태복음 9장 빨리 펴세요. 37절, 38절에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탄식을 하십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게 나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거든. 근데 저만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데리고 오고 싶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아니 추수할 사람은 가득한데 추수할 곡식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틀리면 내가 틀렸지 말씀이 틀렸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졌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할 교인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진짜로 이 사람을 영적으로 치유해 줄 사역자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그 문제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다 병들어 있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거 뭐예요? 앞에 거. 요거보다 앞에 거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찾는 사람. 예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찾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 간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 예수님이 딱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초엘리트야. 내가 원하는 블루오션이야.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예수님이 찾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그게 여기 주보 앞에 딱 제가 그림 그려놨잖아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 성장 이룰 수 있냐, 물음표 해서 3가지가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서밋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빌리고 다니고 그런 경우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전도인으로서 많은 곳에 다니면 말씀 전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 교회 옮기고 나서 보니까 모든 교인들한테 한 사람도 빠져서 다 돈을 빌려놨네. 돈 빌리고 보증 씌우고 다단계 팔아 넘기고. 말하자면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였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한테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은 맞는데 그 삶에 있어서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 예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이에요. 그런데 항상 9시 10분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데 1년 365일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미용사가 머리를 진짜 개떡같이 해놨어. 정말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하도 못 내고 오잖아요. 머리를 진짜 개떡같이 해놓으면서 이래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요. 기분 좋습니까? 너나 믿어라,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돈 문제 일어나고요. 뭐 때문에 음란 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쉬쉬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작은 교회니까 제가 말합니다. 쉬쉬하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 서로 바람 피우고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하나 딱 퍼져버리면 온 성도가 거기 걸려가지고요 돈 문제 생기고 많습니다. 왜요? 삶이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서밋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초엘리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초엘리트라니까. 영적 눈이 딱 떠여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냐? 배경이 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흐름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흐름으로는 안 돼요. 영혼은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은 결과 나온다니까. 부산 가는 버스 타면 부산에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아버지, 내 조상이 살았던 그 흐름 속에 살다가 똑같이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어떻게 바꾸냐?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한 영혼 구원하시는 전도 역사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의 그 흐름 속으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영적 서밋이면서 동시에 삶에 있어서도 서밋이 되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탄식하며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구원은 단숨에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천주교인들은요 연옥이란 걸 만들었어요. 왜? 천주교인들 주장이 이겁니다. 어떻게 감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냐? 니들이 그렇게 올바로 살았냐? 정말 죄가 하나도 없냐?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냐?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일단 죽으면 연옥으로 가는 거야.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 그래서 남아있는 후손이 기도를 많이 올리고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잘하면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딱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오히려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뭘 해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쉬우니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예요. 무슨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은혜예요. 사람 안 따집니다. 예수님 피만 바르면 그날 밤에 출애굽이라니까요. 구원은 단숨에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숨에 받지만 구원받은 뒤에 신앙의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응답을 참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 그 신앙의 성장과 이런 응답에는요, 단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쉽거든요. 알면 굉장히 쉬워요. 예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나요. 우리 동네에 이제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옆에 사는 할머니가 진짜 내가 걱정이 돼서, 옛날에는 이웃 간에 오지랖이 많았잖아요.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아니, 저 집에 저 애는 맨날 공부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는 거예요. 진짜 저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요즘은 제가 좀 공부합니다. 하나님 강제로 공부시키셔서. 제가 어릴 때 정말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고 이런 거 원래 싫어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그런데 아니, 내 친구 걔는 딱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그 마루에다가 딱 상 펴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데 나는 생전 공부하는 모습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옆집에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내 친구를 찾아갔어. 나는 그렇게 공부할 거리가 대체 없는데 대체 얘는 뭘 공부할까? 근데 사실 걔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이게 상위권에서 놀았다면 걔는 바닥권에서 놀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야. 대체 뭘 공부할까? 대체 이러면서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슬그머니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요, 내가 알았잖아요. 얘가 전혀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하고 있어. 전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대체 왜 읽고 왜 외우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막 이게 연습장에 까맣게 써가면서 외우고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걸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요, 그 초등학교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진짜 키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여러분, 공부에는요 키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잘하는 게 없어서 이 공부를 예로 드는 건데, 딱 시험에 나올 게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걸 시험에 낼 것인가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하면 좀 교만하게 보이겠지만, 저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거 외에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이상한 거야.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는데 왜 성적이 저것밖에 안 되지?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오만 거 때만 거 쓸데없는 거 다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도 안 나올 거를. 여러분,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딱 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다윗을 보고 얘는 나하고 마음이 딱 통한다 말했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원래 천한 목동인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고생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지 않아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면 그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의 키가 뭐였다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통하는 딱 키가 있습니다. 그 단계만 되면요, 응답이 쉬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보면요, 응답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진짜 40일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 겨우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전 처음부터 그렇게 응답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키만 딱 붙잡으면 응답받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문들을 열어주세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문이 열려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체 그 단계가 뭐냐? 그래서 교인을 넘어서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인은 어떤 사람이 교인이냐? 교회 다니면 교인이지,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무리가 많으면 좋잖아요. 많은 무리가 쫓아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싹 흩어져 버렸어요. 개미 흩어지듯이 다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보고 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교회 성도가 500명, 1000명이 모여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그 교회에 남아서 책임질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많습니다. 왜?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 제자의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제자는 오늘 이제 끝나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 제자가 뭡니까? 하고 물어볼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제가요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그러잖아요. 이거를 의미를 아는 게 제자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근데 염려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염려할 거리가 천지인데 눈만 뜨면 생각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더 나가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해라고 돼 있어. 아니 지금 염려거리가 생겨서 기도하려는데 감사하면서 뭔 감사가 나오겠어요. 마음에 지금 속이 타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요 많이 이런 말을 쓰고는 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진짜 누구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더라.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는 상관없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해라.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냐? 제자한테만 이게 통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했죠. 여러분 어둠을 모르면 빛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더워봐야 에어컨이 좋은 줄 알지. 말하자면 내게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부터 시작됐구나. 우리 집안에 근본 문제가 있구나. 내 직장에 근본 문제가 있구나. 이 지역에 흑암이 덮고 있구나. 근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 주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초등학생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다르잖아요. 초등학생이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하는 거하고 우리 저 진집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그건 다르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과 흑암 근본 문제가 가득 차서 지금 이런 문제 자꾸 나한테 일어나는데 이 문제 끝내신 십자가의 피로써 완전히 끝내주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사람이 제자예요. 이 제자에게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왜? 내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책임지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는 끝. 내가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만 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이거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춰주셔야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아까 고린도서 4장 6절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게 비춰주신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 깨달은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자, 이 제자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냐? 아니 어느새 내 육신의 병이 치유를 받았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한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날이 뿌옇게 밝는 것을 보면서 겨우 잠들었는데 이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어느 날 그리스도 깨닫고 너무 좋아서 와 진짜 그리스도구나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그게 사라져버렸네. 불면증이 사라져버렸네. 내가 예전에는 진짜 뭐 속이 아파서 내가 맨날 진통제 먹고 소화제 먹고 난리를 쳤는데 그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아니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싹 사라져버렸어. 언제 나았지?
여러분, 원래 응답은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이 응답이 언제 왔지? 언제 병이 나았지? 언제 내 마음의 병, 정신병이 치유받았지? 아니, 언제 환경이 달라졌지? 원래 우리 집이 이런 집이 아닌데, 원래 우리 집이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집인데, 원래 우리 집이 형제간에 다투고 맨날 그런 시끄러운 집인데 언제 우리 집이 이렇게 변했지? 어느 날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 아니고 제자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는요,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특별한 촉을 나한테 주셨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빛을 선포하는 자로 너를 부르심이라.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제자를 넘어서 증인이 돼야 될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증인의 삶을 시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세 가지 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태어나면 보이잖아요. 사람은 이게 육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육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안이 밝아요. 육안이 밝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야, 교회를 왜 가냐? 거기서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왜 가냐? 왜?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 육안이 밝으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 선악과를 내밀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라. 먹고 사는 거 의식주의 모든 게 좌우돼 있어. 교회 안에 다녀도 돈이 기준이야. 누가 돈이 많냐, 누가 돈이 없냐. 그죠? 뭐가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 왜? 육안밖에 안 열려 있거든요. 그래, 좀 먹고 살만 하잖아. 여유가 생기면 이제 쾌락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 신도시 개발되어 있으면 전부 다 술집, 노래방, 음식점 가득하잖아요. 이게 육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창세기 6장, 음란.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모든 불신자가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수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지식을 알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엘리트라고 해요. 지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켜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진짜 전쟁 끝나고 못 살 때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일으켜서 우리나라 어쨌든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저는요, 이러니 저러니 뭐 독재를 했니 어쩌니 해도 하나는 인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약속은 지켰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거다 하면서 교실마다 유인물을 나눠줬거든요. 거기 보면 각 집마다 마이카 차가 있고 놀러 다니고 쌀밥을 먹고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와,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될란갑다. 그러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했죠. 진짜 막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지켰어요. 우리나라 지금 집집마다 차 한 대, 두 대 다 있잖아요. 해외여행 우습게 다니잖아요. 제가 그거는 정말 인정합니다. 약속은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국가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자. 더 높이 올라가자. 뭔가 이루자. 이게 바벨탑 창세기 11장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육안과 지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안이 있어요. 이 영안은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인데 최고의 수준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예배 드리나요?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서 교회를 온 거예요. 진짜 교회 온다고 떡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는데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영안 열린 사람이 최고 수준의 엘리트예요. 여러분은 최고 수준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자를 넘어 증인이 되려면은 너희가 이 세 가지 눈을 다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뭐 상관없어. 이미 모든 문제 끝났어.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혼미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삶에 있어서도 서밋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당시에 일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막 식민 지배하고 있는데, 아니 일본 사람들은 딱 이렇게 수레에 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그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종로로 탄단 말이야. 근데 겉모습만 보면 일본 사람은 키도 작고 체구도 왜소하고 사실 별로 못생겼어. 우리나라 사람보다 좀 확실히 외모가 좀 딸려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근데 그 밑에서 하인 노릇하고 있는 조선 사람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생긴 것만 보면 조선 사람이 주인 같고 일본 사람이 하인 같은 거예요. 그거 선교사들이 기록에 남겼다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딱 보니까요, 왜 이 우수한 민족이 이렇게 됐냐, 왜 이러냐, 도대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교회만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인식이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우수한 민족이 전부 다 담배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 기록 보면 남자도 피우고 여자도 피우고 할머니도 피우고 손녀도 피워. 여자 어린아이까지 담배를 곰방들을 피우는 걸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담배 피워. 그리고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나라 사람들이 술 마시고 하루 종일 담배 피는 걸 보면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우수한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준 게 아니라 삶도 고쳐준 겁니다. 삶의 서밋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유관, 지안, 영안 세 개가 널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유관과 지안은 당연히 열려야지요. 그런데 영안도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안 또 열린 사람이 없는가? 유관, 지안, 영안 다 열린 사람이 없는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어두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 지역에 이단이 가득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이단 여기 좀 걸어가면 맨날 만나요. 저기 앞에 저기 이단이 올라가는 계단 조그만 거 있죠? 그 앞에서 비가 조금 이렇게 이슬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야, 은혜 되지요. 길에서 비도 올라가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성경 이따만한 거 읽고 있다니까. 그게 딱 감이 와. 일반 사람이 아니야. 이단이야. 그래서 아니 아저씨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 그게 안상홍 증인회야. 하나님의 교회. 이 지역에 많이 다니잖아요. 안상홍 증인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단 사입이 진짜 많습니다. 조금만 걸어가 보세요. 누가 붙잡아요? 우리 진 집사님 보고 참 얼굴이 훤하시고 눈이 맑으신데 영이 맑으시네요. 대화 좀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대순진리의 정산교 이런 겁니다. 길에 나가면 다 잡아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이 뭐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이단 사이비를 보면 아무 생각 없으면서 옆에 교회는요 눈에 가시인 거예요. 실제 우리 교회 저 뭐 숫자도 얼마 없고 여자 혼자 이렇게 조용히 살잖아. 근데 진짜 저는 우리 교회 진짜 조용히 살아. 우리 교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조용히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교회 이게 애들이 여자애들이 한 7명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여자애들의 삼촌 뭐 이런 사람들이요 막 조사하면서요. 야, 그 교회 나쁜 교회야. 그 교회 가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또 이래요. 여기 어떤 다른 옆에 가게 갔을 때도요. 야, 이 부근에 신천지 교회가 있다던데 어디 삼청에 뭐 있다던데 뭐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나 신천지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동네 이단 사이비가 가득해서 사람을 속이는데 그런 거는 아무 감각이 없고 교회 하나 생긴 거는 저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저렇게 미워하는구나. 왜 그래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유관과 지안만 밝아서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밖에 다니는 이단 사이비한테는 아무 감정 없으면서 내 집안 식구는 원수잖아요. 내 집안 식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그걸 보는 영안이 없으면요. 이단 사이비를 보면 아무렇지 않은데 집안 식구는 원수라니까. 이게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눈을 본 겁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잖아요. 35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영안이 밝거나 육안이 밝거나 둘 중에 하나만 밝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안과 지안과 육안이 다 열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조차도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는 시대예요. 갈수록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에 보면 아무 느낌이 없는데 내가 뭐 하나 안 되면 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영안이 열리면요, 다윗처럼 하나님하고 딱 마음이 통하면 진짜 내가 무엇을 탄식하고 무엇을 슬퍼해야 될 것인가 안다니까요. 정말 내 옆에 있는 내 이웃, 내 동료, 내 가족 정말 살려야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으로 치유받게 도와줘야겠다. 이 소망과 사명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세 가지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뭐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제가 3포럼, 증인의 3포럼 해놓은 게 그거예요. 붙잡은 말씀, 오늘 강단 말씀의 흐름이 뭐냐? 강단 기도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기도의 흐름을 타고 갈 거냐?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해 줄 현장이나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내용이 뭔가요? 복에 대해서 말했어요. 팔복.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은 복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생각의 틀이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굳은 생각, 병든 생각의 틀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주보의 기도문을 싹 새로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자. 마태복음 7장에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말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빼내라. 삶의 틀을 바꾸라.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요, 어느 날 응답은 발견한다고 했죠. 여러분, 세 가지가 발견됩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깨달아져요. 이제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가 발견돼요. 아니, 응답받은 증거가 있어야 남한테 증인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모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응답이 와도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발견되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길로 쭉 가면 돼요. 쉽다니까요. 자, 나머지 또 두 가지 흐름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두 가지 흐름이라고 했죠.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먼저 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냐? 우리 지역의 역사는 이 영적 흐름은 대체 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고 육안만 밝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맨날 말을 하고 있냐? 내가 있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알려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전도하러 갔을 때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지역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현장의 영적 흐름부터 알아야 전도 운동이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도요, 가서 선교하고 선교 헌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을 알까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놓고 기도할 때는 최소한 그 나라의 역사 배경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대체 어느 나라에서 식민지 하다가 독립됐으며 주로 어떤 나라하고 1000년, 2000년 두고 원수지간인가 다 있다니까. 우리도 중국, 일본하고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 걸 알아야지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해주세요.
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 이후에 신앙의 성장과 응답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보세요.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원년 이러면 영원한 응답이 무엇이며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오냐? 빛의 성전, 빛의 경제력,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되냐? 불가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빛의 이정표가 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영원한 응답이라고 해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으면 그건 영원한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주시니까 영원한 응답이라고 해요. 언제? 내 안에 빛의 이정표가 설 때. 그거를 보고 세 가지 눈, 나에게 육안과 지안과 영안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한 지역의 흐름, 한 나라의 흐름 내가 항상 확인하고 내 안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빛의 이정표가 내 안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축복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시며 이분들이 사는 현장과 지역이 정말 치유되어지는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